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야.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모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는 친구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오늘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크게 고백하는 심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시작. 아멘. 영상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십계명에 대해서도 나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차근차근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 내 것은 내가 찾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짐도 실패함도 변경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꼭 깨달아야 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전락하여 애굽에서 핍박을 받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하시죠. 계속 눌러주세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낮에는 만나를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리를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시는 역사를 함께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죄를 저질러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밥이 없으면 밥이 없다고,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출애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눌러볼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살았어. 그들의 삶은 사실 요셉부터 시작이었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주하는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만나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좋아하고 만들고 하게 되었지. 금을 녹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가져왔던 금을 녹여서 송아지의 모양을 만들고 그곳에서 절하고 제사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자 했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모세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게 되지. 눌러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환경과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때로는 잊기도 해.
자, 그래서 너희들 이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 집사, 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점집을 찾아간대. 왜 점집을 찾아갈까? 눌러주세요. 왜 점집을 찾아갈까? 왜? 내 미래가 궁금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사람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10가지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내려오지. 눌러주세요.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최소한 이 10가지의 계명을, 성경에는 수백 가지의 하지 말아라 하라라는 명령이 쓰여져 있지만 이 10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어주시면서 적어도 너희들은 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는 이 답을 내려주셔. 그게 무엇일까? 눌러주세요. 바로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우리에게 우상이 없는 것 같지만 많아. 돈, 우상일 거 아닌가?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내 목숨, 내 공부, 내 성적, 내 친구, 새로 산 나의 나이키 신발, 내 여자친구.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더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우상이야. 우상은 눈에 보여. 돈은 눈에 보여. 마음이 안정돼. 친구는 손에 잡혀. 의지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만져지지 않아. 옆에 같이 있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돼.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수 없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 하나님 만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없어. 예수님만 의지해서 살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하나하나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부유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사들을 성경에 일일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 성경은 사실이고 역사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들이야.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거야. 그 10개 중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이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5가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야. 한번 볼까?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한이가 읽어보자. 시작. 1. 아직 글씨를 다 못했어요. 1.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의지하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야. 3.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야, 손주찬, 너 하나님 걸 수 있어? 맞아요. 야, 하나님 걸어봐. 에휴, 하나님이 어딨어? 에이구,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하나님 진짜 왜 날 만드신 거야?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없다 하는 거야.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 주일, 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야. 이 네 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관한 약속이야.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 이웃에 대한 관계인데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내 맘대로 살 거니까 건들지 마.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셔.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법도 하나님의 10계명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7계명은 남편,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탐내지 말라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막장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불륜 또는 다른 결혼한 사람을 탐하거나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8계명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9계명은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야. 사기 또는 그 사람을 회방하고 거짓말해서 망하게 만들고 이런 거 절대 안 돼. 10계명은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 이 10가지 말고도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세세히 적어주셨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면서 이 10가지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구별하게 해주셨지. 자, 이 10계명 중에 못할 거 있어 없어? 없어. 사실 남을 안 죽이면 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저주하지 않으면 되고 하지만 살다 보면 이 10계명을 지키기가 아주 어려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들어봐 주하나, 요즘은 이 10계명이 없어지는 세상이야. 너희들 생각해봐. 남의 물건 욕심내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호구. 안 그래? 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남자애들하고 인기 없고 여자 애인 없고 이런 사람 뭐라고 해? 그 결혼할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 뭐라 그래? 응? 어리숙하다고 얘기해. 에이, 순진하다 그래. 또 거짓말로 좀 뻥을 쳐가지고 막 부풀어가지고 남에게서 이익을 얻지 못하면 능력이 없다고 얘기해. 사람이 적당하게 기술도 좀 하고 말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얻고 싶은 거 얻어야지. 넌 왜 이렇게 어리숙하니? 주하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를 지켜라 라는 것을 통해 딱 10개를 지켜라 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지 세상의 우상을 중히 여기는지 알아보기 위함으로 이 10계명을 주신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섬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사기치고 남의 여자 뺏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말로 속이고 뻥도 살살살 치면서 하나님 없다고 허세 부리고 죽으면 끝이지 뭐 하면서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이 끝인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즐겨.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거, 돈에, 사람에, 물질에, 내가 가진 명품에, 내 얼굴에 인생을 걸어. 그게 바로 세상의 삶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하나님의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 그대로를 사실로 여기고 약속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야. 눌러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기를 원하셨어. 왜일까? 왜일까? 아는 사람 선물 주겠습니다. 왜일까?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셨을까? 지수. 나오세요. 골라가세요. 자, 너희들 서울 갈 때, 우리 중고등부 서울 갔다 왔죠? 준목이? 자, 서울 갈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나요? 옛날에는 지도를 했어.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는 어디 가잖아. 그러면 길 잘못 든 것 같은데 잠깐만, 차를 옆에 세워. 그리고 옆에 포켓에서 지도를 꺼내. 지금이 여기 톨게이트니까. 지금은 뭐 보면서 가? 내비게이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야. 하나님 말씀은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야. 목적지를 치면 웬만해서는 틀리지 않는. 왜 내비게이션이 안 틀리는 줄 아니? 내비게이션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전쟁에서 적군의 기지를 찾는 인공위성에서 쏘아주는 맵이었어. 지도였어. 그래서 정확하게 적군의 기지, 목적지를 타겟으로 치면 위성이 쏴서 땅을 스캔해서 거기에 지구 그 본부를 찾으면 그 길을 안내하는, 그게 내비게이션이야. 근데 이게 전쟁에 쓰이기보다는 지금은 일상에 들어와서 길을 찾는 아주 필수품이 되었지. 자, 하나님 말씀은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야. 내비게이션의 목적을 치면 거의 틀림없이 데려다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나의 인생에 실패는 없어. 적어도 내 인생에 이 땅에서의 삶은 고되고 힘들 수 있지만 적어도 하늘의 목적지를 찾는 것에는 하나님 말씀이 완벽해. 주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니?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야.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잘못 갈 수 있어. 실패하고 시간이 더디 걸려. 때로는 목적지에 도착 못해. 하지만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찍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란 없다고 생각해.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이래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 민성이 같은 친구에게, 우리 주한이 같은 친구에게, 우리 준묵이, 우리 동민이, 연이, 이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같은 자들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주인 되기를, 나의 내비게이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지키셨어. 눈에 보이는 송아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먹을 것, 입을 것, 추위와 더위와 악한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낸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좌절되고 어려울 때, 때로는 고민되고 낙심되고 우울할 때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기를 바래요.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소망하는 친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 마지막 날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마지막 날 오직 주님과 함께 천국에 도착하는 친구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고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만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 이수빈 어린이 함께 해주세요. 하면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고 사랑하면 고개를 숙여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생일 파티 했습니다. 생일 맞은 2월달 생일 맞은 우리 연희와 준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또한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 하나님 알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작은 정성 귀한 정성 주님 앞에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꿈꾸는 교회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또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했고 또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다음 주엔 더욱더 값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